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맞이하는 마음으로 함께 생각하는 주제는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말은 성탄절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말입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누구나 설렘을 가지고 누구와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카드를 적는 이유도 그렇고 선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서로 전하고 나누는 것도 성탄의 기쁨을 그리고 우리 삶에 있는 자그마한 기쁨이라도 함께 나눔으로써 그 기쁨이 더 커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부터인지 이렇게 카드를 교환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함께 축하하는 것이 설렘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겨있던 그 생생했던 기쁨들이 점점 빛깔을 잃고 퇴색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이 소식과 혹은 카드와 선물을 교환하는 일이 물론 기쁘지 않은 일은 아닙니다. 거기에 자그마한 기쁨들이 늘 담겨 있지만은 예전과 같은 설렘은 사라지고 생생했던 기쁨의 빛깔이 다소 옅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비롯해서 누가복음의 성탄의 이야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성탄의 이야기를 읽으면은 성탄과 관련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는 것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말이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혹은 기쁨과 관련된 말이죠. 세례 요한의 출생을 이야기할 때도 이것이 천사가 전하여주는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소식을 전할 때에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를 합니다. 마리아는 그것이 비록 놀랍고 두려운 소식이었지만은 그 소식을 들은 내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도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가 전하여 주는 소식, 그 소식이 큰 기쁨이 되는 소식이다.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다 하는 말로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성탄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소식, 천사가 전하여 준 이 소식은 기쁨이라고 하는 말과 떼어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기쁨의 소식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세례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세례받는 장면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말입니다. 제가 방금 읽은 성경은 개정의 번역을 인용한 것인데 새 번역에는 물론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많은 경우에 기뻐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하는 말로서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어쨌든 이런 말들을 다 종합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천사들을 통하여서 전하여 준 기쁨의 소식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기쁨에 참여하는 길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몇 주간 동안 설교를 한 10분 정도 단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중에 교우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교우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제가 평소에 하던 설교보다는 조금 더 소프트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탄의 계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기쁨의 소식을 되새기면서 우리 삶에서도 어느덧 잊혀진 듯한 그 기쁨을 되찾는 길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한 열쇠들을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기쁜 소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레시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전해준 기쁨의 소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요리하기 위해서 어떤 재료들을 사용하셨는가, 어떤 방식을 택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아기 예수의 소식을 마리아와 목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아기 예수의 소식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기쁜 소식에 어떤 양념을 넣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준비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이 성경을 보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쁜 소식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도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레시피의 첫 번째는 사랑의 수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의 기쁜 소식, 천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전해진 이 소식은 하나님께서 무척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소식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저절로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의 정성과 노력이 없이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기 예수를 가장 먼저 만난 사람 중에 하나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거의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삶의 역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귀찮아서라도 믿음이 없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더라면 이 기쁜 소식은 존재할 수가 없었고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많은 준비의 단계를 거쳐서 약속대로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이 기쁨의 소식을 함께 나누며 축하하며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쁨의 소식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마음을 위해서는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의 정성과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카드 한 장을 받고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경험해 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정성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 배후에는 반드시 이렇게 사랑의 수고가 있게 마련입니다. 기쁨의 소식을 통해서 정말로 기쁨을 누리려면 그 안에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또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기쁨의 소식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많은 희생이 있어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됨을 고집하지 않으셨다고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약점을 가지고 우리와 같이 아픔을 겪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있으셨기에, 그런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아기 예수의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준비하시는 처방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 그 요리법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 사랑의 수고와 희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 기쁨의 소식을 요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이 기쁨의 소식을 대접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필요한 희생을 치를 그런 마음이, 넉넉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존재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의 레시피 중 두 번째는 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수고와 희생이라고 하는 재료에 기대라고 하는 요소를 한 스푼 더 넣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보다 앞으로 일어날 일,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일에 대한 설렘과 기대 때문에 이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 우리에게 더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지게 될 것인가? 우리의 영혼은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대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기다리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설레하면서 우리의 기쁨은 더 커지게 마련입니다. 만약 기쁨의 소식이 이미 끝난 사건에 그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기쁨은 점점 옅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끝난 사건이라면 기쁨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퇴색하게 되지만 성탄절에 전한 천사들의 소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소식은 우리가 이미 누린 것보다 더 많은 기쁨을 앞으로도 가져다 줄 소식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더 많은 것을 보여주게 될 기쁨의 소식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설렘이 있고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은 그치지도 않고 퇴색하지도 않고 그리고 적어지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기대로 인해서 더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영혼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이런 설렘과 기쁨을 잃으면, 설렘과 기대를 잃으면 기쁨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소식, 이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웃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기대를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줄 사람이라고 하는 것, 더 많은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함께 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변화가 있고 새로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줄 수 있어야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가질 수 있어야 그래야 기쁜 소식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그리고 지금 주어진 소식들을 더 큰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선물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주고 기대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의 세 번째 요소는 놀라움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는 사람들마다 놀라거나 혹은 두려워하였습니다. 혹은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는 상황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하루하루의 삶이 미리 준비되고 우리가 예측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것을 가장 선호합니다. 그것을 안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새로운 일이 뜻하지 않은 때에 뜻하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이 주는 기쁨이 훨씬 더 생생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천사들이 전한 하나님의 소식은 사람들의 예측과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깨뜨리고 침입해온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물론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소식이 하나님의 개입이 두려움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이것은 우리의 기쁨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개입하셔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더 좋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 매일매일의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이렇게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이것은 기쁨의 소식이 될 수가 없지만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놀라운 사건이지만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우리 삶에 기쁨을 더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늘 함께 하신다는 것도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 삶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갈 때 그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끄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두려운 사건입니까? 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두려움보다는 놀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환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서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로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오랫동안 준비한 선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계속 설렘과 기대를 안겨줍니다. 이제까지 겪은 것보다 앞으로 겪을 일들이 더 많고 그 변화가 더 놀랍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행복과 은혜가 더 클 것이라고 하는 설렘과 기대를 하나님께서는 이 기쁜 소식에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렇게 개입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놀라움, 이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기쁨의 소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와 기대와 설렘, 놀라움, 이것이 하나님이 기쁨의 소식을 만드시는 비법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기쁨의 소식을 준비하셨다고 해도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으면은 이것은 메아리 없는 소리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기쁨의 소식을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는 이렇게 응답하였다고 1장 3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가 들은 소식은 두려운 소식이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소식은 마리아의 삶의 계획과 그의 삶의 안정과 평화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엄청난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마리아의 삶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마리아는 이전과 같은 삶을 다시는 영위하기가 어려울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였고 사람들의 손길과 그리고 오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들을 겪게 될지 상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의문과 두려움을 뒤로하고 천사가 전하는 소식을 믿고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기쁜 소식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스스로 삶에 닥칠 어려움을 알면서도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1장 46절과 48절에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의 처음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참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고 할 것입니다. 내가 이 소식을 듣고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 소식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마리아가 겪어야 할 일은 기쁨과 행복함과는 거리가 멀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로 인해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전하여 주는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것을 기쁨의 소식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도 천사들을 만난 목자들도 소식을 전하여 준 천사들의 말을 믿고 지시한 대로 가서 예수를 배웠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전하여 주는 기쁜 소식을 믿고 그들의 지시대로 따라가 보니까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실제로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믿고 순종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느낌도 아닙니다. 기쁨을 주는 사건들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을 넘어설 때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도 우리는 알아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전하여 주는 기쁜 소식을 제대로 듣고 전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이 기쁜 소식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대와 설렘, 그것이 놀라운 사건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 길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진실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기쁜 소식들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나누기 위해서도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마련하시고 거기에 사랑과 기대와 설렘을 더하여 주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와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오신다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성탄절을 통하여서 마음에 새롭게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쁨의 소식을 나누고 전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기쁨의 사건들을 만들어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봉헌한 예물들도 있습니다. 드리는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피시고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